자, 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이제 그 의도는 좀 이따 이제 얘기하기로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어제 같이 나눴고요. 어제 말씀을 이제 보면 살아 있고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고 살아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 와서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말씀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다 쪼개진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한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뜻인지, 생각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우리가 다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이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가끔 비유를 하냐면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어디 외출할 때나 뭐 이렇게 뭐 할 때 이럴 때는 거울을 보죠. 그런데 거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몸에 묻어 있는 게 무엇인지, 뭘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거울을 꼭 봐야 되죠. 그래서 화장을 할 때도 거울을 보고 밖을 나갈 때 옷매무새가 괜찮은지, 묻어 있는 것은 어떤지 이런 것은 이제 거울을 또 보게 되죠. 또 이제 미용실에 가면은 머리를 자를 때는 꼭 거울이 있어야만 하죠. 그래서 뒷거울도 해서 여기 뒤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거울은 우리 육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흠이 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거울이죠. 그런데 말씀은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래서 말씀 앞에 딱 서면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딱 비춰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 어떤 흠이 있는지,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어야,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영혼을 딱 비춰줍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 뜻 이런 것도 다 판단해 줄 정도의 것이다. 자, 12절을 봤으니까 13절을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자,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영혼을 비춰준 거울이라 그랬는데, 자, 말씀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지은 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숨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누가 숨겠습니까? 말씀 앞에 있을 때 누가 숨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딱 서면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씀 앞에 드러날 뿐만이 아니라 죄악, 악함, 부정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두 번째,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다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냐? 여기 있는 것처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활딱 다 벗고 있는 것처럼 다 드러난다.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항을 가보면 공항에서 검색대를 통과하거든요. 왜냐하면 비행기에 이제 칼 같은 거나 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 몸에 마약 같은 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비행기를 아예 탈 때
그런 거를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검색대를 통과합니다 하면 이렇게 레이저가 이렇게 있어서 들어가면 금속 같은 게 있으면 삐리삐리 울리죠. 그러면 우리가 가면 그런 사람들은 다시 통과해보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그 앞에 서 있다가 요만한 봉을 가지고 있다가 금속 탐지 봉이죠. 그걸 가지고서 온몸을 이렇게 훑죠. 전부 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공항마다 다른데요. 우리나라 공항은 좀 덜한데 외국 공항을 들어가 보면요. 신발도 벗깁니다. 벨트 다 벗깁니다. 속에 있는 거 다 꺼내야 되지만 벨트와 신발까지도 다 벗겨버립니다. 윗옷도 겉옷도 다 벗겨버립니다. 그리고서 통과를 시킵니다. 왜요? 속에 있는 걸 모르니까. 우리 속에 뭘 숨기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검색을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 다음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하냐면 짐 속에다가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마약을 이렇게 봉다리다가 요만한 이렇게 조그만 그 비닐에다가 이렇게 마약을 싸가지고 그걸 꽁꽁 묶어요. 그래서 실로 해가지고서 이에다 걸어가지고 넣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요. 위에다가 삼켜요. 삼켰다가 이제 비행기 다 타고 넘어간 다음에 대변을 보면서 다 나오면 그게 이제 마약이 되는 거죠. 왜 마약을 탐지합니까? 사람들이 숨기니까.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 짓을 다 하는 겁니다. 보이면은 그 짓을 못하죠. 우리가 벌거벗으면 검색들을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딱 보면 아니까 뒤로 돌아보게 하고 이렇게 하고 속도 다 알 수 있으면 그렇게 하죠. 모르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말씀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발가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게 뭐가 있습니까? 추악한 것도 다 드러난대요. 시간만 지나면 뭐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추악한 것도 다 드러나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 숨길 게 없다. 여기서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가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79페이지 앞에 고린도전서 13장 279페이지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죠. 그런데 사랑장이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원래는 이게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다 무슨 장이죠? 은사장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그 중에 13장이 들어있는데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우리는 12장부터 14장까지의 은사장은 모르고 13장은 그냥 사랑장이라고 그냥 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사랑도 은사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 가운데 들어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은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랑장이 나오는 건데요. 자, 사랑장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나 볼까요? 앞부분은 볼 필요가 없고요. 뒤쪽을 보시면 여러분 11절을 볼까요? 11절.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린아이처럼 살아요. 어렸을 때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어린아이처럼 뭔가를 판단하고 다 그렇게 해요. 우리 다 어린아이처럼 하죠. 어렸을 때 그러죠. 그런데 큰 다음에는 안 해요. 제가 우리 아이를 보니까 알겠어요. 우리 아이가 진짜 어렸을 때는요. 유희왕 카드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유희왕 카드를 좋아하고 그걸 막 모으려고 참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모았고 요즘도 가끔 사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는 유희왕 카드가 걔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지금 다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 구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구슬치기 하면서 구슬 모으고 쇠구슬도 모으고 뭐 유리구슬 중에서도 두꺼운 거 뭐 그런 거 모으고 별거 다 했는데 지금은 구슬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나이 들으면 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요. 이 땅에 있는 것들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것들이다 그 말이죠. 이게 은사장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은사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사는데,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 뭐 병고침의 은사, 뭐 방언 통역의 은사, 그다음에 예언의 은사, 여러 가지의 은사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거는 어렸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별로 안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거 있으면 대단한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어렸을 때 하는 거고, 장성한 후에는 그거 다 버리고 진짜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사랑이 중요한 거다. 은사가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입으로 다 털어먹으면 끝인데, 은사가 없어도 사랑이 많은 것이 최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장성한 데는 버린다. 그 얘기를 하면서 12절을 얘기합니다. 12절 보실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희미해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랬는데, 거울이 그냥 오래되면은 뿌얘지고 색깔도 바뀌고 그러면은 잘 안 보이죠.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설교 때만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 안경도 때가 되면 닦아줘야 되잖아요. 뿌얘져요. 지금은 거울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아는 거예요. 보지는 못하고 그냥 뿌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그 너머에, 은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볼 뿐이지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다시요,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다 몰라요. 사람 마음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말씀 앞에 서면 알게 된다. 이게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절 다시 보시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갑자기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완고했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순종하지 않아서 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얘기하고, 우리는 그런 것까지 하지 말자. 우리도 이 땅에 있으면서 천국 가는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는데 중간에 우리도 거역하고 완고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 얘기를 쭉 하다가 왜 갑자기 말씀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거역하는 거, 순종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고한 거,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싹 다 드러난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 우리의 영혼, 골수 전부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말씀 앞에 우리가 딱 서면 다 드러나는 존재여서 우리가 거역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설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심정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려고 갑자기 말씀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누가 있냐면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겁니다.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 대제사장은 승천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믿는 도리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잡을 게 많은데 이분을 잡아야 된다. 자, 대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이 히브리서가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구약의 개념을 많이 가져다가 쓰기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써준 편지다 몇 번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헬라파들은 구약 성경을 모르고 대제사장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대제사장 얘기해봐야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헬라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으니까 편지를 쓸 때 대제사장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이거는 대제사장 얘기를 하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을 배웠고 구약의 개념을 잘 알고 구약 용어를 잘 아니까 대제사장 그러면 딱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대제사장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제물을 가져오면, 죄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제물에다가 손을 얹고 자기 죄를 전가한 다음에 그 사람이 목을 쳐서 죽이면 피를 흘리는 것을 받아가지고 제단에다가 뿌리고 그를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려줌으로써 그를, 죄인이었던 그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돌려보내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그럼 하나 물어봐요.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일반 사람들의 죄를 사해줬잖아요.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은 자기 죄는 어떻게 해요? 자기 죄도 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도 인간이니까. 누가 해줘요? 자기가 직접 하거나 다른 제사장들이 대신해서 해주거나, 자기도 끊임없이 제물을 가져다가 내 죄를 전가해놓고 죽이고 제사를 드려줘야 돼요. 자기도 제물이 필요해요. 제사장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자기 자신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셨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얘기했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 본인이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제사장도 됐는데,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뭐가 됐어요? 제물이 됐어요. 제물. 요한일서 2장 2절에 의하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희생제물, 화목제물, 향기로운 제물.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제물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끌고 가신 분이죠. 그분이 바로 승천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굳게 잡아야 된다. 구약시대를 이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구약의 개념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요, 자, 1장부터 계속 나왔어요. 천사보다 못한데, 예수님이 천사보다 떨어지는데, 천사는 능력이 있지, 예수님은 능력이 없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은 침뱉음 당하고 버림 당하고 낮아지시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예수님보다 천사가 더 뛰어나.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맞다, 천사가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다. 그 잠시가 언제예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이 구약의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능력이 없어요. 너무 낮아지셨어. 침뱉음 당하고 능욕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야씨 무슨 예수를 믿어, 말도 안 돼 그랬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맞아, 말도 안 되게 낮아지신 분이야. 그분이야.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야. 우리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가 가신 분이야.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랑 똑같이 혈과 육을 입으셨어. 천사는 혈과 육을 입은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만 입으셨죠.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굳게 붙잡으라고요. 그분을 붙잡으라고요. 또 그분은 낮아지셨지만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분은 낮아지신 분, 능욕당하신 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승천하신 분, 우리는 그분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앞에 3장으로 가보시면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를 생각해라. 예수를 붙잡아라. 그분은 참 낮아지신 분, 나약하신 분, 그런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셔서 나약해지셔서 대제사장이 되셨고, 한 가지 더 희생 제물까지 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는 분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붙잡는 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살아요. 나약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요? 승천하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요. 능력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요. 우리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한없이 나약하지만 동시에 능력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는 존재.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 완고하게 하지 마. 세상 것이 다가 아니야. 예수님 봐. 예수님은 나약해지셨지만 대제사장으로서 희생 제물까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을 굳게 붙잡고 있어. 그분을 생각하면서 살아. 자, 4장 15절.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보세요.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이분으로서의 대제사장이 아니고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대제사장.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이제 돌봐주셔요. 상처를 치유해 주셔요. 그 사마리아의 여인이, 그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다섯 뒀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가셔요. 가셔서 그 여인의 마음의 상처를 다 치유해 주세요. 여리고성을 가다가 거기에서 아예 눈을 못 보는, 눈먼 사람도 그렇고 귀를 못 듣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서,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가셔가지고서 그의 마음을 받아주고 그를 치료해 주세요. 삭개오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묵어야 하리라. 오늘 내가 묵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그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잔치를 베풀면서 스스로 고백하죠. 주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이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혹시 제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셨어요. 능력이 많은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몸으로 오셨으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다 가져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뺨을 맞고 침을 뱉으니까 침 뱉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잔치집에서 갔는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아시니까 예수님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래 내가 고쳐줄게. 고쳐줄 수 있죠. 그러나 그건 동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해주는 거죠. 겪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되셔서 똑같이 되셔서 겪으시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겁니다. 동정하시는 거. 이제 그런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여러분, 아픈 사람들을 신방 가면, 물론 이제 목사가 가면, 수술실에 들어갈 때 목사가 가면 막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가는 것보다도 더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허리 아픈 사람은 허리 아파본 사람이 가가지고 나도 그때 허리 아팠어. 나 죽을 뻔했어. 그러면 다 느끼는 거예요. 똑같이. 희한하죠? 저도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애 가진 엄마들은요, 돌아다니면 다 애 가진 엄마들이래요. 우리 눈에는 잘 안 띄어요. 그런데 애 가진 사람은 애 가진 사람이 보인대요. 그렇게. 왜요? 같은 걸 똑같이 느끼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동떨어져 있는 분 아니에요. 대제사장이니까 나는 뭐 거룩하고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고난 나가는 사람, 예수님은 이미 고난을 더 큰 고난을 받았어요. 침뱉음, 예수님은 너무나도 많은 침뱉음을 당했어요. 우리보다도 더 큰 고난과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 동정하시는 분. 자, 15절 다시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분이 예수님이시죠. 마지막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이신 분에게 가야죠. 여러분, 돈을 꾸려면 누구한테 와야 돼요? 돈 꾸려면 은행에 가야죠. 돈 있는 데 가야죠. 요즘은 이제 개인적으로 돈 꾸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돈을 많이 꿨잖아요. 돈 빌려달라고. 은행이 이제 활발하지 않을 때. 그때 누구한테 가요? 사흘째 굶는 집에 가요? 돈 많은 집에 가요? 돈 있는 집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뭐라도 얻어먹으려면은 거지 집에 가야 돼요? 부잣집에 가야 돼요? 있는 분한테 가야죠. 자, 그러면 은혜를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은혜 가지고 계시는 분한테 가야죠. 긍휼을 얻으려면 긍휼 있는 분에게 가야죠.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긍휼하심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 거고, 사랑받으려면 사랑의 보좌 앞에 가야 되는 거고, 돈을 얻으려면 돈 있는 분에게 가야 하고, 밥을 얻어 먹으려면 밥 있는 분에게 가야 하듯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분도 예수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담대히. 그럼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말씀 앞에 우리가 다 드러나니까 딴짓하지 말고 예수만 붙들고 살아라 그랬는데, 이 말씀 우리가 듣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면서 가장 나약한 곳에 오셔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고난 당하시고 시련 당하시고 그리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나약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희생 제물이 되신 분, 분명히 대제사장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면서 본인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주신 분, 그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고 예수님 계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병중에 있는 분들은 병 가운데서 낫는 은혜, 가정에 여러 가지 우환이 있는 분들은 그 가정의 그 우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그런 은혜, 자녀들이 가는 길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자녀들 가는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는 다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가장 적절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